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은 무리 및 유대 당국자들의 복합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은 목마른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과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7일을 지키고 8일째의 대회 또는 성회로 온 백성이 모였습니다. 흔히 이 8일째를 초막절 끝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끝날 곧 대회로 모이는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 관습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의식인데, 이런 배경 가운데 37절, 38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외쳐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 갈증,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욕망이나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마음의 깊은 빈자리는 오직 예수님께 나갈 때에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 권력, 성공이 우리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영적 갈증은 예수님께 가야지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목마름이 해결되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어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배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수의 강은 풍성하고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설명해 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넘치는 은혜의 역사, 넘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참된 만족과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덧붙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는데 그 일은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부터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당시에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참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무리들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줄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심으로는 결코 내면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합니다.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목마름, 영적 갈증은 성령의 역사로만 해결됩니다.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자가 내면의 근본적인 목마름, 영적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썩을 양식이나 육신의 만족이라는 그런 세속적 욕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바닷물을 마시는 삶과 같아서 절대로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내려놓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죄사함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의 내주가 있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를 꼭 구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후에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서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 사이에 분쟁과 갈등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선포를 들은 무리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해지며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제대로 알지를 못한 채 그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겉모습만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자라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을 뿐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자란 곳만 알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리 가운데 의견이 나누어졌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한계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알량한 지식과 선입견 때문에 진리요, 구주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들 생각, 자기들의 지식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무 오해하고 있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내 딴에 이해하는 예수님, 내 딴에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매여서 예수님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불신자들 가운데는 자기 딴의 이해와 자기 딴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선입견을 언제나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은 알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의 짧은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배워가면서 그 말씀이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45절부터 52절은 당국자들의 불신과 니고데모의 변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아랫 사람들과 유대 권력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니고데모의 등장이 나오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아랫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아랫 사람들은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체포하러 갔던 아랫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에 압도를 당해버린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분개합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학식이 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49절에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인 예수에게 미혹을 당해서 지금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투의 말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교만 가운데 지금 철저히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안다면 예수를 믿을 리가 없다.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 누가 율법을 잘 모르고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또 율법대로 행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고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율법을 전혀 모르는 그런 자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지도자 그룹의 일원이었던 그는 예수를 멸시하는 다른 지도자들을 향해서 51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재판하는 사람은 재판받는 사람의 이의 제기를 충분히 듣고 그의 행위도 유심히 살피면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아주 성급하게 예수를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너희의 그런 태도가 율법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신중하게 예수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지 이렇게 쉽게 분개하면서 예수를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일종의 변호를 한 겁니다. 이 모습은 이 니고데모가 비록 바리새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의 모습보다 지금 니고데모가 훨씬 더 영적으로 진전된 모습, 예수님을 향해 뭔가 달라진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금 율법대로 안 하고 있구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할 텐데 그렇게 나가질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갈릴리를 폄훼하면서 니고데모를 강력하게 비난해 버립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율법의 공의로 판단하기보다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예수를 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데 사실 관심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우리가 율법대로 못했구나, 우리가 성급했구나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격렬하게 갈릴리를 폄훼하고 니고데모까지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사실 관심이 없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율법을 사용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율법을 그냥 무시합니다. 율법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율법 준수가 그들의 진정한 관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늘 들먹거린다고 해서 율법을 잘 준수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간교에서 자기의 욕망이라든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율법이나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늘 말씀 이렇게 입에 달고 살 수도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외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인간의 그릇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크게 경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분께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리저리 갖다 붙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욕망, 나의 기득권과 상관없이 언제나 말씀대로만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신자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참된 신자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성령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크게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득권과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말씀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자체와 하나님 자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과 기득권과 무관하게 언제나 말씀 그대로 판단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또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